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의 날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광복도 주일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친히 움직이셔서 되게 하셨고 광복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역사의 것들로 압니다. 일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건 우리는 역사를 읽으며 압니다. 그 역사가 다름 아닌 우리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자.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일본의 그 강압을 잊지 말자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 그렇게 되었던가를 잊지 말고 이제는 더욱더 강력한 자, 더욱더 견고한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강복의 의미를 여러 곳에서 찾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이 강복의 은혜를 찾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 한국 대사관 홍보원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기고한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고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2명의 일본인이 1등과 3등을 차지한다. 분명 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슬픔이 가득했다. 왜 저들은 저렇게 귀한 자리에서도 슬퍼하고 있을까? 알고 보니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코리아의 손과 남이었다. 즉 손기정 선수와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머금었는지 역사를 보며 나라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밀러는 또 연이어 글을 기재합니다. 52년 후 88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서 백발이 승승한 손기정 씨가 3살배기 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듯 손에 승화를 들고 달리고 있다. 그에게는 나라가 있는 기쁨의 모습이었다. 강복의 아침 다시 한번 소개드리며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는 대한민국은 누구에게 맡겨져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 지켜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요즘 세상사와 정치판과 여러 가지를 보면 썩었다, 잘못한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이민도 많이 갑니다. 그러나 떠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느냐? 아닙니다. 강복의 은혜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라의 형편들을 살필 때 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이 싫고 지역이 싫고 어느 특정 정당이 싫어질 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길을 이어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나옵니다. 이 복과 저주에 앞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나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 그 땅의 원주민들을 토해내듯이 너희들도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정령껏 사랑하는 애국의 길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이 민족을 지켜나가는 것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져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의 한 명을 찾아줬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정령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이 민족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을 압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어나갈 때 그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령과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높이 들어 자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 신앙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더욱더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나오지요. 여기서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집중하다, 두려운 마음과 예외 없이 빠짐없이 절대적으로 분별 있게 들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강복의 귀한 축복의 날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제는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신앙으로 듣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들을 때 사람의 소리요, 내 논리의 소리로 들리면 이건 믿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정확히
주의 뜻으로 들으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네가 말씀을 들을 줄 몰랐구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들어버려. 주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축복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여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고 그 복의 자리에 임하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 이하 말씀에 보면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그때의 고통스러운 노예의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간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지더라 말이에요. 감격이 없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은혜가 감격이 되지 않을 때는 내 신앙은 아주 연약해집니다. 애굽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야로 묵상되고 나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지요. 우리의 크고 작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그 체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지키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세상을 산다는 이유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오늘도 은혜이십니다. 감격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애굽의 종살이와 함께 그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셨다는 말이죠. 언제요? 80년 전에. 80년 전. 모세가 80이 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도자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앞세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주 나눈 말씀대로 에녹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더라고 말이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받은 바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와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찾으십시오. 그는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 축복과 함께 그 여호와의 약속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왜 섬기느냐?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우상.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신앙이 기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잊혀지는 순간 나는 끌려다닙니다. 악한 꾀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과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는 가정에 가면 성구 하나를 대부분 다 걸어 놓으셨죠.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 믿기 위하여 그 말씀을 걸어놓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붉은 무늬로 먼지 한창 그래서 부적도 가격이 있다대요. 글쎄요, 효염이 있다고 하니 그들은 그렇게 믿겠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심을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계속하여 너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 말씀대로 사는지, 나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때로는 찔려지고 때로는 쪼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돕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행하여 이루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1절이지 않습니까?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하실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청배의 은혜를 믿사옵나니 그렇게 기도할 때 막 설레지 않습니다. 1층의 요금에 교회 간판을 새로 제작하고 그 위에 성구를 우리 교회 신명기 1장 11절을 붙였어요. 어떤 성구를 붙일까? 주로 교회 앞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이 붙였는데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붙여놨어요. 보십시오. 그 청배가 언제 이루어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수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 지켜 행하면 그 말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모일 때마다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요 여기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 붙들고 가슴 설렙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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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켜 행하며 지켜 행하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주신 믿음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 말씀에 가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은 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은 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풍요로워지고 걱정거리 없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참 많아진다는 거지. 축복을 감사로 복의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 할 우리의 몫이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추어 서두르는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꼭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독일 나치 당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라고 하죠. 엄청난 학살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 대학살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워뒀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 이름을 야드바신이라 지었습니다. 그 뜻은 기억하라 뜻입니다. 기억하라. 그들은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노벨상 수상자가 3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또 미국의 100대 기업 가운데 40% 정도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뽑은 100대 경영인 가운데 6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입니다.
이 민족은 이 기독교 역사 안에 있어서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많이 닮은 민족입니다. 식민의 시간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 교회들마다 기도가 있었고 순교자가 있었고 그 피의 기도가 있는 이 나라의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이스라엘과 닮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세계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 이런 나라 없었다고요. 짧은 시간에 이만큼 부흥되고 발전된 나라 없었다고요.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복을 맞이하며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은 이럴 때 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 분명함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오늘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나의 애국심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 앞에 나의 애국의 신앙은 어느 정도 되는가 점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혹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뭘까 참을 생각합니다. 아찔아찔한 순간도 많았고요.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 채워주신 그 은혜도 많았고, 그런데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거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의 거울로 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의 여호와가 되셔서 또 말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나로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나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강복 76주년을 맞이한 임적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은혜이니 부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더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페스트라고 해서 흑사병이 이 지구촌을 한번 지나갔죠. 중앙아시아 평원지대에서 발원을 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교역 항로로 움직이진 질병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하다 크림 반도에 이르게 되고 무역선을 타고 생쥐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합니다. 쥐에 기생하는 동양 쥐 벼룩에 의해서
흑사병은 퍼져나갔다 하지요. 유럽의 50%가 죽어나갔답니다. 그 수가 좀 많은 개의를 둡니다만 7,500만에서 2억 정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국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억 정도가 남았다 하지요. 사망자는 42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확산세가 더욱더 급하게 올라가고 사망자의 수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흑사병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될 거라는 추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막 나오게 되면 내심 불안지요. 그저 우리 편하게 말씀 나누면 오늘 교회 가도 될까? 어떨까? 괜한 생각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내 신앙의 결론이 주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잊지 마라. 너를 향한 여호와를 잊지 마라. 너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높이 들어 자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높이 자랑되게 하실 때 세상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들려질 때 요셉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높이 들어 서실 때 그 누구도 다니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이 계셔서 나로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 시작해 가시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애국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복절 노래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